우리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그 조직신학 교수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웨인 그루뎀이라는 그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2015년 12월에 몸에 이상이 좀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이 예전만큼 잘 움직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글씨를 쓰긴 하는데 예전보다 잘 이렇게 자연스럽게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쓴 글을 본인이 잘 못 알아보겠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컴퓨터 마우스를 사용하는데 그렇게 예전처럼 정밀하게 사용도 잘 안 됐고 또 이 손이 미세하게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고 얼굴이 웃는 표정도 조금씩 사라져만 갔습니다. 이 사모님하고 이 교수님이 굉장히 좀 걱정이 돼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그 파킨슨병 그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다행히 당장에 굉장히 심한 상태는 아니었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서 우선은 약을 먹으면서 조금씩 치료를 시작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었습니다. 이분이 자신이 파킨슨병에 걸렸다는 이 소식을 듣고 참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참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일주일 후에 그 글을 쓰셔서 그거를 이제 인터넷에 올리셨는데 사실 그 글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그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제목이 이랬습니다. 저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안합니다. 이 글에는 이 짧은 글이었는데 이분이 그 평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쓰시는데 그 쓰신 인용한 말씀 중에 가장 처음 인용한 말씀이 이겁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평안한 이유는 내 앞날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내 앞날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평안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시편 31편에 있는 이 시는 다윗이 쓴 글인데 다윗이 단순히 그냥 원수들과 핍박하는 자들이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들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내 미래를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내 미래를 하나님께서 다 그 전지한 능력으로 아시니까 내가 평안합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내 상황이 조금은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나를 사람들이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순히 내 미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내 미래를 주관해 가시고 내 미래를 쓰시는 분입니다. 내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아무리 자기의 생각으로 결정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들의 그 미래에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결정할 수가 없고 이들의 그 운명이 아무리 내 운명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다고 할지라도 내 운명은 이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시간이 일어나도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것이 나는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시를 끝을 강하고 담대하라.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소망을 가지고 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교수님은 이 시를 보면서 아무리 내가 지금 큰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내 미래에 내가 평안한 것은 내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 파킨슨병이 더 심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내가 질병이 낫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난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섭리를 여러분도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아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섭리를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큰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절대 흔들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섭리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나누지를 않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도대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 많이 생각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천천히, 굉장히 쉽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을 드리고 싶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가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면 섭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께서 영향을 주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가장 좋은 뜻대로 이끄시는데 그것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보존과 통치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하는 게 섭리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항상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순간에 모든 피조물을 계속해서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어느샌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무슨 누가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모든 피조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항상 관여하고 개입하고 움직여 가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말씀을 읽을 게 많아서 제가 따로 띄우지 않고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예수님의 만물의 그 능력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붙드신다는 이 헬라어 단어가 페로라는 단어인데, 페로가 단순히 그냥 붙들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향으로 들고 나른다, 어떠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단순히 그냥 지지하시고 지탱하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관여하고 계십니다. 한순간도 1분 1초도 지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내가 기적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세상에서 개입하셨나 보다. 하나님 멀리 있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하시고 계시다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그때야 비로소 내 기도를 듣고 기적을 이루시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단 한순간도 모든 그 피조물에 항상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개입하고 관여하고 계시고 모든 일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함께 섰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만물이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주의 온 우주 만물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창조하실 때 만든 모든 피조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예수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붙들고 계셔야지 존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반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존하는 일을 그만둬 버리시면 더 이상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놔둬 버리시면 더 이상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외한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더 이상 정지해 버리고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고 가고 계신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범죄가 많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 많은 것 같을지라도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끌고 가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바위는 어제 딱딱했는데 왜 오늘도 딱딱할까? 물을 만지면 왜 어제도 젖었는데 왜 오늘도 물을 만지면 내 옷이 젖을까? 풀은 왜 계속해서 자라고, 왜 종이는 그대로 있으면 그냥 거기서 내가 글씨를 쓸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만약에 이것을 그냥 다른게 원하신다면, 만약에 뒤죽박죽으로 원하신다면 그렇게 됐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뜻이 세상을 똑같은 모습으로 유지시켜 가고 계시고 그 자연 법칙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기반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고 과학적인 연구가 가능하고 기술의 진보가 가능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가능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삶을 계속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유지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당연해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참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많이 잊고 살아갑니다. 사실은 이렇게 바위에만, 물에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의 날씨도 주님께서 이끄십니다. 자, 보면 욥기서 37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이 땅에 날씨가 변하고 하늘에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우박이 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놔두셨더니 알아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음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주의 별들이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욥기 38장 32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별들을 움직여 가시고 별자리의 움직임까지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동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해가 떠서 아침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 낮을 즐길 수 있다가 저녁이 되어 하늘에 그 해가 지고 저녁이 되어서 또 달이 뜨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런 날씨와 별들에게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물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관여를 하십니다. 욥기 38장 39절에서 41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사자가
분명히 사냥을 할 수 있습니다. 까마귀가 배가 고파서 이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먹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사자가 하루 종일 사냥을 한다고 해도 절대로 먹이를 구할 수가 없고, 까마귀가 아무리 그렇게 외친다고 해도 절대로 먹을 것을 먹을 수가 없다. 아무리 동물이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지 않으시면 그 모든 일이 헛것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의 삶까지도 다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동물들이 당장이라도 죽기를 원하셨다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동물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은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한 나사리온이라는 것은 가치가 그만큼 없다. 너희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참새가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새가 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다. 참새 한 마리의 그런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의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크신 지혜로, 하나님의 모든 전지전능하심으로 보시기에 떨어지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의 판단으로 판단하시고 떨어뜨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생명체가 숨을 쉴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보면 욥기서 34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에서 목숨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나샤마라는 단어인데, 이 느샤마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호흡, 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가져가시면 동물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고 내쉬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숨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에 다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삶에도 관여를 계속해서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욥기서 12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이 한 민족들이 성장을 하고 줄어들고 그들이 전쟁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그 시간도 정해놓으셨고, 어디까지 이들이 퍼져나갈 수 있는지 그것도 정해놓으셨고, 언제 어디에서 존재하다가 결국 사라지게 되는지도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모든 민족들이 움직이는 것도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 모든 사람들의 능력을 결국에서는 다 통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써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이 모든 큰 민족들을 인도하시는 것까지도 대단한데,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도 관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큰 그림만 보시고 그냥 크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냥 벌어지는 것이 단 하나도 없고, 우리의 삶에서 인도되는 것,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잠을 자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 모든 필요와 간구,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내 삶에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한지, 때로는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섭리를 베푸사 우리의 삶을 섭리로 이끄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과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많은 분들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많은 분들이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간증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도저히 지금까지 연락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 와서 갑자기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었고, 갑자기 내가 먹을 것이 생겼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게 내 간증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평범한 기적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우리가 오늘도 일해서 먹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우리가 운전해서 안전하게 다닐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우리가 그냥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살아낼 수 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평범한 방식으로 평범한 그 삶을 지속하게 해주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섭리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밥 먹기 전에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음식을 주셔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도저히 예상하지 못한 가장 평범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섭리로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살고 얼마나 어떻게 살다가 죽는지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우리가 오늘 몇 걸음 걸을지, 우리가 오늘 어디를 갈지, 그것도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아무리 걷는다고 내가 결정을 해도 그 결정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뜻이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써가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몇 걸음을 걸어야 하는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고, 내가 어떤 계획을 세고 그 계획이 성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성공하는 것 전에 실행조차 할 수 있느냐, 그것도 또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달려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말과 걸음과 움직이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관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평범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세상의 법칙을 세워가면서 계속해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순간마다 항상 개입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그렇게 일어나는 일도 없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 일어나는 일도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모르게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단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모든 미래를 써가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 한 동물의 그 미래까지도 써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신 섭리 가운데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동시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끄신다고 말합니까? 아니, 그냥 일어난다고 하시면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항상 좋은 것 주고 계시는데,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악한 일도, 누가 사단 마귀가 강해서 내 삶에서 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거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 써가시는데 어떻게 고난을 내 인생에 쓰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항상 선하신 것만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나서 악한 것이 일어난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존재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를 그 모든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도 처음부터 악을 우리의 삶에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듯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로 고난까지도 우리의 삶에 쓰셨습니다. 분명히 사탄이 모든 악의 주동자이고 모든 악을 실행하는 자가 맞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통해서, 사탄을 때로는 악을 이용하셔서, 고난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그죠? 사탄이 의롭게서는 욥을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기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 욥을 치십시오. 욥에게 고난을 주십시오. 욥에게 악을 행하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탄이 직접적으로 자기가 악을 줄 수 있었다면 그렇게 했겠지만, 사탄의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사탄의 능력은 한정적입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맡아야지만 자기가 누구에게든지 고난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 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은 내가 고난을 주겠다는 그런 얘기까지만 할 수 있었지만, 결국에서는 그 이상의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허락을 구했고,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주어도 된다, 그 대신에 욥에게 어느 정도까지 고난의 범위와 고난의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가는 이제 사탄은 욥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고난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욥의 자녀들이 죽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잘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 사탄이 허락을 받았지만, 고난을 준 것은 사탄이 직접 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그 고난을 주거나 직접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 가운데에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때도 있어도 직접 하나님께서 악을 실행하시질 않습니다. 사탄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욥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분명히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줬는데 욥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이 모든 욥에게 벌어지는 일의 최종 결정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고난을 주셔서 나를 치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다. 욥은 그것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악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악을 행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에게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셨다고 얘기를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악을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시고 통제하실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때로는 고난이 오지만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욥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찬양과 감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사실 이 모습을 보고 사탄이 다시 한번 욥을 치기 위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기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은 다시 한번 욥에게 고난을 주자고 하나님께 건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탄의 건의를 허락하셨고 결국 사탄은 또다시 욥을 직접 치기 시작합니다. 욥기 2장 6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은 또다시 욥에게 가서 고난을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만 고난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때 어떤 고난을 주었냐면 욥기 2장 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사탄이 그의 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사탄이 직접 이렇게 했습니다. 사탄이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욥의 건강을 빼앗아 갖고 욥의 아내가 떠나가게 하는 그런 모든 일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줬는데 욥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결국은 다 허락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뜻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 욥이 잘못한 겁니다. 욥이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욥의 것을 빼앗아 갔다고 욥에게 화를 주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한 겁니다. 하나님께 잘못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욥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성경은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한 말이 다 맞다. 하나님의 섭리로 욥의 길을 인도하신 것 욥이 잘 알고 있고 잘 고백했고 욥은 죄를 짓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있는 모든 일을 통제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었고 욥에게 일어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욥은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안에 고난을 절대로 없애기를 원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시지만 고난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 가장 큰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는지, 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런 고난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야지 왜 악한 일도 허락하십니까? 왜 악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좋은 일만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많은 어떻게 보면 모든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직한 그것이 우리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끌어 가시는데 때로는 왜 이렇게 착하게만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간 그 분들이 왜 이렇게 재정적으로 계속 어렵고 몸이 아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만 생각할 뿐입니다. 그냥 추측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악을 허락하시고 사용하실 때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먼 미래에 그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지금 고난이라는 악을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당장의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결국에서는 악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추측하고 추측해보지만 그 답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단 하나의 확실히 알 수 있는 상황은 고난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이루어진다.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나는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도 결국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와 상관없이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분이 나에게 오늘도 섭리를 가지고 이끄시는 그분이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평안을 체험하는 것밖에 없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단순히 우리의 삶에 오늘 고난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시선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 삶이 이루어지나 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에 불평이 없어집니다. 염려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한 나의 삶에 섭리로 이끌고 가고 계신다. 그것만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악한 일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일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께서 나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끄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사랑하는 성령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악을 사용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바로 왕에게, 우리가 요즘에 그 출애굽기 묵상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으면, 바로 왕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악한 바로 왕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억압하는 죄를 짓고 있는데, 이 죄를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데, 전도하는 데 사용하실 것이다. 그렇게 선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악한 일이 일어나도 때로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좋은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제공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을 우리 그 요셉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애굽으로 팔렸고 또 애굽에서도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선한 일을 한 것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안에서 하나님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엄청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때 22년이 세월이 흐른 다음에 요셉은 애굽의 한 그 당시에 강대국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고, 또 자기의 형들은, 자기를 그렇게 악하게 대했던 형들은 자기의 도움을 구하려고 이렇게 자기 앞에 굽신거리면서 서 있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이 우리를 이렇게 악하게 대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요셉이 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느니, 당신들은 죄를 통해서 악한 것을 의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죄를 통해서 선을 의도하셨다. 악한 자들은 죄를 지을 때 악한 것을 의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통해서 선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는 그런 악한 상황을 의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상황마저도 이용하셔서 선한 것을 의도하신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악하게 대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상황을 선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선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섭리를 내가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온 천하 만물을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도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언급한 그 파킨슨 병에 걸리신 그 웨인 그루뎀 교수님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이 글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앞으로 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을 바라본다면 내가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면 약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기적을 통해서든지 저에게 조금이라도 치료를 받게 하실 수도 있고 완벽하게 치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성도분들하고 대화할 때 참 제 가슴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저도 대답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금식하고 눈물을 흘려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또한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또한 말씀을 전하며 내가 내 삶에 주어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만히 있어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여러분, 이분의 이 교수님의 마지막 이 문장처럼 여러분의 기도도 항상 이렇게 끝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내가 고난이 와도 저는 평안합니다. 내가 아픔이 있어도 저는 평안합니다. 내 삶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저는 평안합니다. 내 가정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했는데 자꾸 내 가슴을 찌르고 아프게 해도 저는 평안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으시고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